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257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래도 눈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 그랬죠. 오늘은 5번째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 얼굴을 볼 때에 저분이 저분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참 인격적으로 살았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다, 겸손하게 살았다, 아니면은 비인격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분의 첫 인상, 또 그분의 모습 보면은 대충 저분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은 돈의 빛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빛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빛이고, 두 번째는 물질의 빛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빛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의 빛, 이 죄의 빛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빛,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디에서 갚았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끝이 뭔 줄 아세요? 파멸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죄의 빚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의 빚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빚을 갚지 않는 이상 그분의 채주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돈 관계를 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갚지 않으면은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처음에 필요로 할 때는 돈을 빌렸지만은 나중에 보면 갚지 않으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사람들을 봤을 때 인상이, 첫인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예리합니다.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느껴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운 거예요. 친한 겁니다.
그런데 친하고 가깝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걸 봅니다. 이해가신죠? 내가 어떤 분하고 친해요. 근데 그 친하다는 그 이유, 그분하고 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샘을 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러워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envy 그럽니다. envy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부러워하는데 어느 정도 부러워하냐 그러면은 질투, 시기 나도록 부러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나도 친해지고 싶은데 뭐 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부러운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 그걸 갖다 envy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런 분을 만났습니까? 그런 경우를 종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잘못하면요, 따지기 좋아하고요, 지적하기 좋아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그 말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은 막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대함이나 포용 이런 게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를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의 대가 PD가 있는데 주철한 PD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예능계의 대부 PD인데요. 어떤 분이 이분에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예능계에 가장 사랑받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람을 꼽으십시오 했더니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 네 분 다 70년에서 72년생이라는 거예요. 70년, 72년, 71년, 72년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을 뽑았는데 강한 남자 강호동, 달콤한 남자 신동엽, 영리한 남자 김구라, 그럼 네 번째는 따뜻하고 성실한 남자 유재석,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했더니 유재석 씨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의 별명이 뭐냐면 유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유재석과 하나님, 그걸 플러스해서 해서 이름을 붙였다. 왜 유재석 씨를 유느님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있지만은 특별히 유재석 씨에게는 관대함과 포용함과 관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참 유재석 씨도 만큼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성경에서 지키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왜냐?
저분이 또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9절 말씀 다 안 지켰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않았다 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다 안 지킨 게 안 지켰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랑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안이 어디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은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10절에 보니까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뭐 가장 큰 죄는 아니지만요, 죄 중에 죄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이런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스러워해 주질 않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마지막에 보니까 견딘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중요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니라.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지식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제 잘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제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누가 좀 잘못했다면은, 누가 좀 실수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무리하게 행하지 않냐면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들은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내 몸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을 헬라어로 프레로마의 뜻이 뭐냐 그러면 완성, 끝,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프레로마, 완성, 끝,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요,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이웃 사랑하는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10절에서는 프레로마, 완성, 끝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성경에 보니까 확증, 도장 딱 찍었다는 거예요. 공증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귀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사업 잘 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떤 가정에 고3 그 아들이 있었나 봅니다. 학생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빈속으로 애를 학교에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엄마는 더 일찍 일어나서 가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밥 먹고 갈 시간이 있습니까? 응?
늘 잠이 부족한데 일어나서 깨워서 학교 보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만은 그 부모는 얘가 오늘 밥 안 먹고 갈 거다 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밥 안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숟가락 더 먹이기 위해서 일찍 깨우고 먹고 가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나면은 챙겨가지고 학교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보고만 갈 때가 많아요. 가끔씩 어떨 때 음식을 이제 밥을 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 차려놓으면은 그 밥이 조금 있으면 식어요. 누가 먹어요? 아버지가 먹죠. 그래서 아버지는요, 늘 식은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식탁에서 아들이 쬐끔 먹다 남은 식은 밥을 먹다가 그만 뭐가 입속에서 와자작 깨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큰 돌이 씹혔습니다. 거기에서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나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가 깨졌다. 이가 금이 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요. 무의식적으로 딱 한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 다행이다. 이 돌을 내 아들이 씹었으면은 내 아들의 이가 금이 가거나 깨졌을 것인데 이 돌을 아빠인 내가 씹어서 다행이다. 이건요,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 아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모습 보고 시기 질투하는 남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시기 질투를 안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본대로, 배운 대로 내 자식을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왜 사랑을 빛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까? 아, 사랑 그러면 뭐 사랑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러면 될 텐데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은 갚을 길 없습니다. 근데요, 갚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 부모를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으면 차라리 누가? 내가 병들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아버지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웠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몸을 불사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들 다 드리고 뭐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걸 갚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개념의 사랑은 뭐냐면은 이웃 사랑하라. 그게 갚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을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느냐?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 보니까 완성, 프레로마,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의 빚을 지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빚은 갚지 않으면요 평생 그분의 종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체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랑의 빚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요 이웃을 사랑할 때 다 탕감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룬 겁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프레로마,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빚 갚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빚 갚는 방법, 부모님에게 잘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해 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 가능한데 형제들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십시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요 내일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분 상상만 해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날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형제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교우들, 목회자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요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인생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프레로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찌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웃 사랑, 부모님 사랑, 형제들 사랑 모두를 사랑해서 프레로마, 완성, 끝내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도 지었고 또한 사랑의 빚도 졌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의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빚은 없지만은 사랑의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갚는 방법, 부모와 형제와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마지막 프레로마 인생의 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